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고 또 정신없이 보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기도 좀 힘들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이런저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서 택하신 자녀들을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또 선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는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새로운 믿음으로 또 다짐으로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셔서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향해 계속 전진할 때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보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군 영신 예배 이제 각자 가정에서 또 시간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설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새해를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전에도 여러 번 살펴봤던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 제목이 여러분의 가슴 심비에 늘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항상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들려오고 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기원전 8세기 정확히 742년경에 남유다에서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한 이후 선지자 활동한 이 이후에 한 2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아있는 남이스라엘은 그로부터 136년 후에 또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일어났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마저도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과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어린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힘없고 좀 무지한 그런 유대 백성들만 남아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거의 남유다가 멸망을 한 거죠. 자, 이런 앞으로 일어날 20년 후에 그리고 156년 후에 일어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130년 그러니까 20년 합치면 150년 6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파탄이 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20년 후에 156년 후에 있는 그런 어떤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사 너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인이시고 너희들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새 일을 행하여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으로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감도 컸고 낙심하는 또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냥 내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에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새해에는 담대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아우성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43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시면서 18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야 선지자 있을 때 당시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되는 실패와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들 안에 소망보다는 철망이 가득했습니다.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늘 전해왔던 위대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애굽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다 지나게 하셨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결국은 광야, 그 거친 거고 어려운 힘든 광야길을 다 건너게 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의 그 족속들, 기골장대한 그런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들었었는데, 그리고 믿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 실패와 억압과 절망적인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은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지금은 하나님은 죽으신 거 아니냐? 주무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마라. 너의 마음을 과거에 묶어두지 마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것은 옛날 애굽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의 애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안 됐다라는 거죠. 그 안 된 과거, 잘 안 된 실패한 과거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낼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의 지금까지의 그 실패한 과거에 너의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그걸 자꾸 기억해서 자꾸 오늘 절망의 재료로 쓰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과거를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재료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로 부정적으로 생각해. 옛날에도 못했으니 지금도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모든 길은 그냥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잠시 내가 실패했고 제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다 그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ing,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과거의 그 일에 묶여 있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미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부정적인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더 걸어가야 합니다. 소망을 향해서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최근에 제가 리더라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란 그 리더라는 그 월간 잡지가 있는데 그걸 잠시 봤는데 그 잡지 첫 장에 이런 성경 글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 글귀가 쓰였는데 그게 개역 개정판 그 성경 구절로 쓰였는 게 아니라 좀 번역한 새 번역의 그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써놨냐면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엉뚱한 해석이 아니라 원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연구해서 잘 써놓은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말 잘 번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는 이 말은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행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너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소망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잠시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정말 쓴잔을 마신 과거가 있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새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그걸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이미 싹이 돋았습니다. 아멘. 이미 싹이 돋았습니다.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싹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 소망의 눈으로 담대히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나타내주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 일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새 일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일. 이게 바로 복음의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나타내실 새 일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 구원의 일,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바로잡으셔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면서 우리를 계속 거룩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우리에겐 진정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런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사명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새 일, 나타내실 그 새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일이지만 그 복음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뭐예요? 온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겠다. 온 세상을 건져내겠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 복음의 일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실 것인지 목적,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목적,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임마누엘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임마누엘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임마누엘이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시는 그 새 일이 복음의 일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예수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그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냐. 임마누엘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 임마누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 전에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물을 내겠다. 근데 이것이요,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하면 이것이 임마누엘의 방법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사막의 강들을 낸다는 말,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그의 백성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메마른 곳이죠. 메마른 땅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 메마른 심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란 심령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감동 감화시키고 만족해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성령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흡족한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과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은 조금 달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임해서 성령님께서 사역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어떤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자녀들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그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신약의 성령님의 사역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이 달라졌어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건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초청하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 감정이 좀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두워졌을지라도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벌떡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방주를 밀듯이 나를, 구원의 방주인 나를, 내 인생을 밀어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대신 성령님의 사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광야의 길을 내서 나의 택한 백성, 나의 택한 자녀들의
이게 걸어가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광야에 길을 낸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거칠고 황량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아요. 잘 닦인 도로가 아니에요. 평평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막 도사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정말 위험한 길이죠. 가다가 자칫하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 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다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방향을 잃고 있어요. 헤매고 있습니다. 광야길이라는 거죠. 거친이고 황량한 광야길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길을 찾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의 길을 잘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일은 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신령한 음료고, 예수님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신령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양식은 항상 물이 운반하는 거예요. 물이. 피도 그렇고 먹는 우리가 음식도 그렇고 항상 물이 양식을 운반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항상 진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알게 하시고 항상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진리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다듬어 주시고, 성령님이 다 제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낸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진리의 표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만을 잘 따라가면, 그 길을, 진리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헤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감동 해주시는 대로 주님의 그 말씀만을 따라가면 돼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죠. 자꾸 들어야 되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무슨 일이 터졌으면 먼저 여러분의 머리가 돌아가고 여러분의 지식이 돌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라도 멈추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내게 먹였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다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의의 말씀이 되셔서 계속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임마누엘 사역.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 거룩해져가는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역, 임마누엘 사역. 예수라는 목적을 임마누엘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게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새일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막의 강물을 마셔야 되죠. 광야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되죠. 광야의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어두워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감정을 의존하지 마세요. 항상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따라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 내게 깨닫게 해주시면,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새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입술로 찬송할 수 있겠어요? 물론 믿음으로 그럴 수 있겠다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일으켜 주셔서 기뻐 즐거워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 일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실 새 일을 소망하면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임마누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들짐승의 대표격인 승냥이와 타조를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세상 사람들과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아름다워, 멋져. 이렇게 칭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으켜 주실 그 새 일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새해에는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굳센 소망으로, 굳센 사랑으로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새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막의 강들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임마누엘 사역에 성실하게 열심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일을 보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새해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출발하셔서 새해에는 많은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